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신조어 중에서 누가 뭐뭐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회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은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바로 바알의 아버지 신인데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잘 짓게 달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 다곤 신 거기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의 우상이 있거든요. 그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침에 갔더니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머리하고 팔은 다 잘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굴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로 갔는데도 거기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다시 에글로로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재앙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투모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얼굴에 몸에 종기 나는 거, 홍나는 거. 그것이 그런 아주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원래 이스라엘에 보내라고 막 얘기하면서 온 바벨론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5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했죠.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죽은 자가 3만 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21절에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과 그 다음에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애를 낳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되어지고 블레셋은 커다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정말 떠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어디에 갔냐면 다곤신 옆에 갖다 놨어요. 왜 다곤신 옆에 갖다 놨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누구예요? 다곤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기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졌어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수많은 승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곤신과 함께 또 하나 엄청난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 놓으면 자신들은 더 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일본 가면 집에 가면 엄청 모든 신은 다 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좋은 신을 다 갖다 놓으면 일단은 우리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언약 옆에 갖다 놨는데 이게 엎드려져 있어요. 자, 엎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 믿고 있는 다곤 신,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므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해서 엎어졌나라고 해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게 엎어진 것이 아니라 목이 잘라지고 팔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몸뚱아리만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하나님이 처형했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승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오고 그 사물이 나에게 어떤 좋은 에너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어떻게 결국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처형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기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적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실망과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궤 자체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 그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자 갖고 왔는데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승리했는데 왜 참패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승리를 가져다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사람들은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궤를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궤 자체가 신통방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통방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어메이징, 어썸 그런 뜻이죠.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참패했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참패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하지만 교회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소유, 하나님을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은 무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면 뭔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엄청난 역사가 자신들에게도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Those who stand against the Lord will be broken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broken, 다 깨어질 것이다. 깨어지는데 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 같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것이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 어장계를 자신들이 가져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어장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5장 8절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5장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독한 종기 아까 되겠지만 투몰 이미지를 갖다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안 올렸습니다. 몸에 이 투머가 생기면 이 종양 같은 게 생기면 막 와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구글에서 그 이미지 찾아봤더니 너무 끔찍해가지고 막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올리지 않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람들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몸에 막 종양이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나가지고 호게 막 온몸이 끔찍한 그런 재앙이 한 사람이 아니라 큰 자와 작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린아이 상관없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생겨서 5장 11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그랬어요. 영어성에 봤더니 Death had filled the city with panic.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도시를 덮어서 패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딱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지금 이 지구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한 도시뿐만 아니라 완전히 패닉된 상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이 God's hand was very heavy on it.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무겁게 그들 덮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불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다 쳐서 깨부시는 그런 모습이 5장에 보여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5장 12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자, 죽지 아니한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종양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그냥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것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2장을 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되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인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예수 믿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을 떠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5장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게 오셨죠. 그런데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안으로 끌려갔죠.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죠. 그때에 사람들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다 돌아갔어요. 근심 가운데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는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3일 후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장사된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선포했죠.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있는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산다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그것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또한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발달되어져도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은 패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가차없이 그 자리에 패배를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God is God. He is my Lord.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모든 열방들이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2021년도가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주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주님의 심판의 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관에 받게 되는데,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를 진정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는 주님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차없이 우상들을 멸하시고 가차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모든 만물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보게 하실 그 날을 보라고 5장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가 이긴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이고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실망과 좌절로 떠나갔지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음을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독교의 무기력함이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관하게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귀한 계기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